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요, 자기가 주먹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분 말로는 종로에서 거의 김두한하고 친구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과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종로 뒷골목에서 건달들 꽤 많이 데리고 다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술도 엄청 먹었다고 그러시고요. 도박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거의 죽게 되니까 교회 오셨어요. 교회 다니셨는데 간이 다 망가져 가지고 복수가 자꾸 차는 겁니다. 얼마 지나면 배가 막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복수를 빼는데 1500cc쯤 뺀다고 그래요. 그분 말로는 복수를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뽑으면 금방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복수를 뽑고 또 있으면 얼마 있으면 또 차면 다시 뽑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아직도 안 죽었냐고. 벌써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죽었냐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분이 퇴원을 해가지고 주일날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요, 일찍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당에서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건강도 안 좋으시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살려주시니까 봉사해야죠. 참 이분의 유일한 장점은 순진함입니다. 아주 순수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 한양대학 병원에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한양대학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그 대학병원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이제 입원해가지고 너무 따분하잖아요. 병실에서 있기가 너무 따분하고 하니까 1층에 가면 그 로비에 이제 접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 구경이나 하자. 그리고 이제 1층 로비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 눈에 소매치기들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매치기들이.
그래서 이분이 점잖게 가가지고 그 소매치기한테 그랬답니다.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까불지 마. 그렇게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배를 알아보고 다 떠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병원 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병원의 보안관 역할을 잘 해주니까 아주 대우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소매치기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네,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해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록에 남길 만한 이야기입니다. 해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를요,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거짓말하는 거를 유난히 싫어하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고 남들이 하는 거짓말이 다 읽혀지는 겁니다. 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여주고 읽혀지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난히 예민하다 싶으면은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실체이고요, 자기 내면에 숨어 있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자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물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투사, 프로젝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당시 로마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들과 남자들의 동성연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23가지나 되어지는 죄악의 길에 로마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이러한 죄악상들을 조목조목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이러한 그 죄악상을 신랄하게 고발할 때에 여러분 누가 제일 신났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비롯해서 헬라인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죄악상을 신랄하게 고발해 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꼭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 같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하고 싶었는데 누가 내 대신 욕을 해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지죠.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요? 내 속에 막 화가 가득 찼는데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누가 막 시원하게 욕을 해주면 너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악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긴 신조어죠. 너튜버라고 하죠. 너튜버. 유튜브 방송의 조회수가 많아지면은 굉장한 수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너튜버들 하는 방송들 가만히 보면은요, 꼬집고 파헤치고 비리를 폭로하고 팩트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조회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늘 자극적인, 그러다가 팩트가 아니면 상관없고 이들의 목적은 팩트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회수를 올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의 귀에 자극적인 말들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싸움을 붙이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주일 예배를 매주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 얼마 있으면 깊은 잠이 와요. 왜요? 너무 지당한 말씀만 하시니까.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끝까지 안 자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미안합니다. 참 졸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졸음이 오고 그리고 돌아서면 아무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 설교를 고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고발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졸렸다가도 정신이 바싹 들고요, 듣는 즉시에 육비에 새기게 되어지고요, 기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말, 혐오하는 말, 갈등을 조장하는 말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을 듣고 오랜만에 속 시원한 소리 한번 들어봤네, 그렇게 말하면서 묘한 쾌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대도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그날도 습관을 쫓아가지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난 이 동네 사람들처럼 수준 낮은 사람들은 처음 봤어. 전부 다 상서롭고 유치하고 자기만 알고 욕심쟁이고 정말 꼴불견들이다. 근데 마침 그때 천사가 이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 말처럼 모두 다 꼴불견입니까? 그럼요, 저 사람 보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기는 한데 저 사람 입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입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자꾸 채워가지고 잠글 수도 없고 짓거린다고 저걸 다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눈을 좀 보십시오. 저 눈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든지 집어삼킬 것 같은 눈, 저 눈, 저 음흉한 눈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천사가 대답해요. 당신이 하신 말을 들어보니까 내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은 참 예리한 분석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글쎄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긴 한데 저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라고 말하는 겁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큰 거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거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내 내면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헬라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요, 로마 사람들처럼 동성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적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영적 안도감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본문은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논증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2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신학자 크레머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설명하기를 여기서 진리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신학자들을 싫어하는데요. 신학자들은 뭘 풀이한다고 하면서 더 어렵게 말합니다. 뭔 소린지 알 수 없게 더 어렵게 풀이해요. 진리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저변에 숨어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저변의 실체, 즉 그 속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유대인들의 속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지금 싫다고 정죄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유대인들은요, 경건을 추구할 때에 이 내면의 모습보다는 외적인 것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큰 길가에서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을 때도요, 경건한 척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천천히 걸었는지 몰라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재를 다 뒤집어 쓰고 슬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고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한없이 그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중심을 보시라는 겁니다. 감추어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인간의 깊은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두 종류의 유태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두 가지 유대인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또 하나는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뭐겠어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겉으로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겉으로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속 사람이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은 심판하셔도 우리 유대인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지키고 앉아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할례를 받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남미의 유명한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잖아요. 카니발. 사육제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언제 하냐면 사순절이 되기 전에 해요. 이 남미는 대부분 다 카톨릭 국가잖아요. 사순절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고기는 물론이고요, 치즈 같은 그 우유 제품, 가공 제품도 안 먹습니다. 부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순절이 되기 전에 고기도 한없이 먹고 나쁜 짓도 한없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들은 사순절에 고기도 먹지 않냐고 치즈도 먹지 않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혹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인데 사순절 지키겠다고 카니발 축제를, 그 광란의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엉터당치도 않은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형식화되어진 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안식일법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성전세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로마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형식화되어진 율법과 규례만 따르고 있는 그야말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지금 어느 반열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성수주의를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잘 하면서도 얼마든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 속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어서 이제 누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잠잠하라, 그런 뜻이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과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 속에 가득 차버린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참 장점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수고와 인내,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었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지속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유창한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나 자신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육신의 할례만 자랑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전락해버린 건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번 교회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내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나이보다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참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겁이 많이 납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양만 그럴싸했던 유대인과 같은 외식적인 의의를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믿음의 사람,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